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 후서의 그 인사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일단 뭘 받은 사람들이죠. 뭘 받은 사람들이죠. 뭘 받았죠? 믿음을 받은 겁니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다 주시진 않습니다. 다 주시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걸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람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큰 것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다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허접한 건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귀한 믿음인 것이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에게들이 뭘 누린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요. 이 은혜와 평강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제가 하는 축도의 내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신다기 원하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냥 뭐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셔요. 자,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전히 인생을 사는 게 고달파요. 고달프지 않은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다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고달프고 시달리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인생의 고달픔이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 다른 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 뭐냐면 그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랬죠. 참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걸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봐도 다 똑같은 정도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누려요. 어떤 사람들은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누리려면 많이 누려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누려야지요. 어떻게 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거나 이게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면은 인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아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건 아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한 이 알문 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지난주 오전 예배 때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 머리로 아는, 피상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것이에요. 뭔가를 되게 많이 아는데 성격은 이상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성격이 이상합니까? 이상했다가도 변해야지요. 괴팍했다가도 변해야지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지식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많이 알수록,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많이 알수록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 공부해 가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은 의지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부디 남은 인생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아가시길 바라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랍니까?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에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인생으로 아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많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사실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떨어져 있는 문장이 아니고 이 3절은 2절의 부연 설명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걸 헬라어 성경을 따라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그 말이 빠졌어요. 바라보는 게.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뭘 누립니까, 권사님? 무엇과 무엇을 누려요? 이건 당연히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정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는 건데, 비결이 뭡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뭘 바라봐요? 신기한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 다시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작 생명이라고 해봤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숨 쉬는 거, 요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죽어있던 우리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질 않았잖아요. 하나님 뭐 생각도 안 났죠. 하나님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는 전혀 이렇게 살지를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잘못 살아온 것인지, 그저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에 큰 기쁨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 이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내가 변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요? 지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걸 나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권세 아래서 허덕이며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날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바라보면서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누리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런 말이에요. 참된 지식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영광과 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덕은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그렇게 탁월하시거나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자리하고 권세를 얻고 돈을 벌고 똥똥거리면서 살고 남을 자기 눈 밑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뭐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았다면은, 이런 게 뭐 대단해 보였다면은 이제 부름 받은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접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거는 영광과 탁월함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런 게 전혀 탁월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뭐가 열린 겁니까? 어떤 세계가 진짜 영광이 뭐냐, 진짜 탁월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접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뭘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고 더 접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없구나. 내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마음이 끌려야 가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뭐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내가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붙잡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공부 좀 하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에? 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지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어거지로 하는 건 신앙생활 참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 말하고 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막 하나님께 끌려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양문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접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푹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열망과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신앙생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누려야 됩니다. 뭘 많이 누려요?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은혜와 평강을 많이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진정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누릴 수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맛보고, 그죠? 예배하는 기쁨, 말씀을 듣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희열, 영광,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아주 능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본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자꾸 뭘 주셔요. 사실 이거는 내가 달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었던 때 주신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도 진짜 알게 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진짜 알게 되고 그분을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활동을 하셔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아가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알아가게 해주시는 이 역사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알아가면서 내 인격이 변해요. 내 삶이 변해요. 내 성품이 변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감동, 감화하여 주세요. 내 속에서 이 더러운 부패한 본성이 또 활동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동, 감화해 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이런 게 이제 큰 약속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마지막 봐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신성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자,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정욕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 뭐냐면 뭔가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당연히 원하지요. 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욕구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인도 원한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인이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욕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산 겁니다.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귀 영화를 꿈꾸면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뿐인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본성을 주신 겁니다. 거룩한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굉장히 원해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본인도 원해요. 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본성,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면서. 옛날엔 그걸 추구했어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것만 얻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뭐 최고로 보였으니까.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치면서 사는 겁니다. 헬라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도망을 치는 것이에요. 옛날엔 도망 안 쳤습니다. 그 세상 영광 반짝반짝거리는 걸 얻으려고 막 달려가면서 살았죠. 이제는 그 세상 영광들이 나에게 유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심지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냥 도우미 정도로 생각을 하는,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부귀영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온 힘을 다해 그런 걸 얻으려고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은 어떻게 해요? 아주 허접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직도 이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세상 영광을 쫓고자 하는 그런 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매번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날 유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치라는 것이에요. 이걸 직역을 하자면 또 와, 세상 영광, 세상적인 즐거움, 야 이러면서 그렇지 저걸 얻어야지 내가 이러면서 또 달려가면 안 돼요. 도망을 쳐야지요. 도망을 쳐야지요. 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사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감동해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셔요. 세상 영광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해도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래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정욕이 일어날 때 이 정욕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만드는 또 다른 약속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믿는 자에게 오실 것이고 역사하실 거라는 건 이미 성취가 됐지요. 우리에게.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엄청난 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이.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합니까? 두 가지 일을 하죠. 뭐 하죠? 하나는 심판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뭘 하셔요? 구원을 하십니다. 심판, 누구를 심판합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그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를 영원한 불못에서 치르게 하세요. 구원은 뭡니까? 이런 성도들, 그런 정욕이 남아있지만 그런 욕구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셔요. 영원한 구원으로. 그러면서 네가 잘했다. 네가 잘 산 거야. 그 정욕대로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 그 인생이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날 칭찬해 주실 거야. 날 받아주실 거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소망이 되어서 현재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될 텐데 주님께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좀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 정욕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다가 좀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게 좀 명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도 지극히 큰 약속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려야 돼요? 적당히 누려야 되지요? 어느 정도 많이요? 제가 우리 세안이한테, 세안아, 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아니, 사랑하냐고. 사랑해. 이렇게 별로 마음이 안 느껴지게요. 얼마큼 사랑한대? 많이. 얼마큼 많이. 자꾸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려야 돼요? 많이 누려야 돼요. 많이. 우리 김세아는 저를 사랑하는 거를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걸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이거밖에 안 사랑해? 그러면 또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에? 자, 우리는 은혜와 평강 어떻게 누려야 돼요? 많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은 다함이 없어요. 적당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누려도 한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욕심을 내야지요.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에 욕심을 내야지요. 옛날엔 이런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에 욕심을 내고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떤 능력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맛보게 해주시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 그런 것에 욕심을 내면서 살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부디 많이 누리셔야 돼요. 많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 본성을 인지하면서 여전히 내 안엔 정욕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세상 것들이 반짝반짝거려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런 게 보이는 것이 이제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런 형광등 보면서 그냥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것이에요. 이런 게 진짜 밝은 건 줄 알고 신앙이 나빠지면은. 또 하나, 성령께서 주신 본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정욕을 죽이면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망하는 길인 겁니다. 이제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본성을 인지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근데 이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에서 맨날 저여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보통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마음은 있었으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겨도 봐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지요. 맨날 싸우면 지는 건 아닙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요? 나의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정욕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잘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정욕을 죽이고 세상 영광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잘했다. 이런 칭찬해 주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가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해주고 있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기독교이네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왕성하고 힘있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이 되는 내용들을 붙드시면서 지기보다는 이기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가 한 90% 졌다면은 이제는 한 80%는 아니 10% 이겼다면 이제는 한 20% 이겨야죠. 그다음 좀 지나 한 30%는 이겨야죠. 왜 맨날 붙으면 져요? 좀 이겨야지. 부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도 이런 은혜의 세계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